할렐루야. 우리 한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새해 인사 나누십시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첫 우리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얼굴을 대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다시 감사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부터 우리 7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시편 37편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서로 은혜 나누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함께 하셔서 축복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의 만남의 축복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1년 52주 가운데 첫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시작의 시간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시작이 된다면 바로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주신 큰 기쁨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를 위한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시작한다면 성도에 있어서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로 한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은 다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개런티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는 말씀을 좀 여러분이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으로 전가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면 한 가지 길밖에 없죠. 오직 주께 맡겨버리세요. 맡기면 됩니다. 성경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조건 맡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맡기기는 맡기는데 그분의 원함에 따라서 맡겨야 된다. 하나님, 이거는 내 스타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은 당신께 있기 때문에, 나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나는 지금 깨달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부터는 전적으로 당신 앞에 드리기로 합니다. 수강 무거운 짐진자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다. 전적인 우리 삶의 평가를 주장하시고 관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분 앞에 맡겨버리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시험이 든다 할지라도, 내에게 합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맡겨버렸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그분을 믿는다는 사실은,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해서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맡긴다는 게 뭡니까? 나 그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맡길 만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 것을 책임져 주실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그분 앞에 내가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하박국서 2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대저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뭐라고요? 가득하니라.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을,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기쁨과 모든 걸 통해서 당신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나에게 개입하셨던 하나님의 그 축복이 바로 당신의 영광으로 드러납니다. 그 사실을 나는 인정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장소에 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정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열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개입될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맡기기는 맡기는데 뭐를 맡겨야죠? 전적으로 송두리째 다 올인하시는 맡겨버려야 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전적으로 맡기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가 바로 믿는 자의 새해 맞이입니다. 우리가 새해 맞이를 해야 되는 자. 우리의 새해 맞이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맡깁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세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인사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양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새해 맞이 무엇을 맡겨야 하는가? 이 사실은 조금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첫째는 신앙의 악기를 맡겨버려야 된다. 저 5절 본문 다시 읽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제가 이루시고라고 했습니다. 너의 길을 뭐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제가 이루신다. 여러분이 여기서 여러분이 꼭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셔야 되는데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이 사실은 그냥 길이 아니라 지나온 길이 아니라 현재의 길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줄 앞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신앙의 앞길을 맡겨야 돼요. 지나온 길은 다 소용없어요. 다 지나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삶의 평가를 다 하셨겠죠. 근데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지금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성도의 새해만이 지금부터는 우리가 가야 될 앞길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 앞길을 저를 의지하고 제가 의지하면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어느 한 보따리 장사가 바람 부는 대로 그리고 발길 닿는 대로 갑니다. 근데 그는 항상 갈림길에 딱 서면 자기가 가고 싶은 쪽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자기가 하는 방법대로 지팡이를 딱 세워놓고 지팡이 머리가 탁 떨어지는 그쪽이 자기가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항상 믿었기 때문에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번에 가는 길은 오른쪽으로 가기를 원해서. 근데 지팡이를 세워놓고 손을 떼면은 그 지팡이 머리가 자꾸 왼쪽으로 기울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합니다. 마침내 그 지팡이 머리가 오른쪽으로 탁 쓰러져서 바로 이거다 하면서 바로 그 지팡이를 잡고 가버렸다는 겁니다. 바로 이르기구나. 여러분 여기서 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믿음은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 감동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가 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는데 어떻게 맡기면 그분 앞에 전적으로 온전히 맡겨버려요. 그분이 일을 하라면 내가 원치 않는 길이라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지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마침내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생사 합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현재 진행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할 때는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하죠. 여러분 지금 세상이 온통 어렵고 힘들어도 당신이 택하신 하나님 자녀에게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순종과 아멘으로 하답하는 그 길이 축복의 길인 걸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답을 주셨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잘 보세요. 그것을 맡기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저가 이루신다. 저가 이루신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가 행해버리신다. 저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어야 된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성도가 가져야 될 세 맞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전적으로 그분 앞에 악기를 맡겨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는 자의 세 맞이. 두 번째는 자신의 삶 전체를 맡겨버려야 돼요. 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접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까지도 자꾸 부분적으로 가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주님, 내하고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뜻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응답의 요소는 자기 주장대로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삶은 같습니다. 원치 않는 것이 그 길을 어렵고 힘든 십자가의 길이라도 그 길이 내 삶과 같이 해야 될 거예요. 정비례라는 거예요.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부분까지는 토막토막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 앞에 맡겨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당신의 길이지 나의 길이 아니라.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도 시작도 진행도 결과도 다 그분 앞에 맡겨버려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자기 주장을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통제합니다. 사실 스스로 제한합니다. 이 길로 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러면 꼭 기억하십시오. 올 한 해는 무릎 꿇으십시다. 올 한 해는 내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내 의지와 내 생각을 믿지 말고 전적으로 그분의 통제를 받고 그분의 관리를 받고 그분의 삶을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살라고 그러죠. 어떤 삶도 주님 안에 사셔야지 내 주장 내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저는 지금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맡긴다는 그 뜻이 히브리 말로는 굴러보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큰 돌이 산 아래로 다 굴러버리는 순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큰 돌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그 어떤 것도 멈출 수 없잖아요. 오직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히브리 언어로 굴러보낸다. 그러면 내가 책임질 것이 아니라 나는 멈추더라도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사실을 내가 기억하고 그분 앞에 전적으로 맡겨야 된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믿는 자의 새 축복이 뭐라고 했죠? 자신의 삶 전체를 맡겨버려라.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신앙의 앞길을 맡겨버려라. 뒷길 아닙니다. 앞길을 맡겨버려야 돼요. 그리고 전적으로 자신의 삶 자체를 맡겨버려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자, 믿는 자의 새 맞이 세 번째, 우리가 살다 보면요, 감당할 수 없는 짐들이 있어요. 그 짐을 맡기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맡기기도 원하지만, 나의 전적인 삶을 맡기기를 원하지만, 어떤 때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짐까지도 자기가 자꾸 책임을 지려고 하는 분들이 할 수 없어요. 원치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신앙의 앞길 자신의 삶 전체를 맡긴다 해서 실제로 자신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짐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원치 않는 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나는 분명히 새해부터는 절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어떤 무거운 짐을 지지 않기를 원하지만 이미 짓고 있잖아요. 돌아왔으면 또 죄의 생각이 있다고. 죄가 침투하잖아요. 그뿐입니까? 걱정 근심을 쌓이죠. 모든 걸 맡긴다 하면서 물질의 짐이 얼마나 큽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자, 그것뿐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병든지 통제할 수 없죠. 이 짐의 특징들이 뭡니까? 무겁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믿는 하나님 백성에도 여전히 죄를 짓고 능력이 보장되면서 가난하여서 힘이 들고 육신의 영향 때문에 우리가 힘이 들고 있잖아요. 조그만 어려운 문제가 육신에 생기면 걱정이 되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보세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노아 홍수 이후에 전 세계 전 민족에게 닥친 최고의 환란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고작 할 수 있는 건 마스크 쓰는 거예요. 고작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거리 두는 거예요. 고작 할 수 있는 것이 손 세정하는 겁니다.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서로 대면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 대면할 수 있는 곳은 다 피해버리잖아요. 처음으로 우리
우리 집안 식구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세배를 드렸던 오늘 1월 1일 신정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모이지도 않고 마침 우리 장모님이 별로 거기에 대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우선 넘어갔지만 한편 제가 생각할 때는 야, 내가 감당한 짐이 너무나 무겁구나,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아이들이 모이고 저들의 그때 1년에 한 번씩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일 수도 없고 피해버리잖아요. 그래도 맡겨야죠. 그리고 맡겨야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요. 어떡합니까? 자기 자신을 맡겨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에 점검되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꼭 기억하십시오. 점검할 수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판단할 수도 없어요. 맡겨야 하나님 은혜의 뜻 가운데 생명의 축복들을 위해서 전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맡겨야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맡김의 훈련을 위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했다는 거예요. 홍해도 갈라주셨죠.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셨죠. 또 지치기도 할 때 하나님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셨죠.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과 모든 걸 다 보여주시죠. 그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40년 동안 그렇게 헤매게 하는 그 훈련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나를 좀 보라. 나에게 맡기면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너희가 새로운 땅,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에 가기를 원하지만 내한테 맡기는 이 훈련이 통과되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기적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보고 나한테 맡겨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기적을 봅니다. 지금도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개입하시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맡기잖아요. 맡기라. 너희가 맡기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여러분 자식을 다 키워보니까 알겠지만 부모가 자식한테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그 해줘야 될 것을 하지 못할 때 마음이 안타깝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다 두 아들은 다 결혼시켰죠. 하나님 축복 가운데 다 결혼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을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서 결혼식을 잘 진행하고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만 언제가 항상 마음에 제가 부담되는 게 있어요.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어느 정도 해줘야 될, 부모로서 해줘야 될 것을 해주지를 못했다. 물론 자기들 스스로는 다 했겠지만 하나님 은혜를 했겠지만 부모가 자식한테 해줄 최소한의 어떤 것을 해주지 못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항상 만나면 미안하다. 그걸 표현하는 것도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 가진 짐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심정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원함을 따라서 너희가 나와 사랑의 관계는 끝없이 지속되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너희가 맡기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이다. 근데 그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백성들은 피해가고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은 제 길로 가고 백성들은 원치 않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 부모의 마음이 안타깝다. 성경은 4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라.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소원을, 우리의 소원을, 우리 성도의 소원을, 내 자녀의 소원을 이루시게 하는 것은 그분이시라. 그분이 너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간구하는 소원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는데 너희는 왜 나에게 맡기지 않느냐. 자, 4절 이후에 5절이 뭡니까? 오늘 주제잖아요.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 내가 아니라 저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저가 해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야?
내가 나에게 맡겨서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분을 기뻐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 우리는 환경과 자연 속에서도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렵고 힘들 때 맡겨야 해요. 맡긴다는 것은 뭡니까? 그분의 삶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모든 근황까지도 그분을 위해서 기뻐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올해 한 해 맡기기를 원하십니까? 올해 한 해 맡기기를 원하십니까? 전적으로 맡겨야 돼요. 그래서 그분 앞에 맡겨버린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 내 공의를 채무에 빛같이 나타내. 그분한테 맡겨버리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자, 우리가 그분한테 맡겨버리면 우리가 해야 될 말도 그분의 뜻대로 해야 되겠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무엇이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겠죠. 그것이 축복이라. 근데 여전히 우리의 입술에는 불평하면 안 돼요. 7절을 보니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행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는 인하여 불평하려 마지. 지금 보세요. 온 천지가 다 불평입니다. 온 천지가 원망입니다. 결국 자기 삶을 비관하는 사람도 있어요. 불평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악한 길을 이루는 자리는 사단의 역사가 꼬여가 버립니다. 불평하지 마라.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나게 하자.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냐.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찬란하게 할 수 있는 그분 앞에 맡겨버리면 그분께서 너희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십니다. 이 한 해 여러분의 말씀까지도 여러분 하는 삶까지도 여러분이 해야 될 일까지도 그분의 창조적인 말씀으로 선포하십시오.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분의 뜻을 이루게 하십시오. 윌리엄 켈리와 함께 유명했던 스탠리 존스라는 인도 선교사님 여러분 잘 압니다. 그분이 젊을 때 인도로 들어가지고 선교를 하면서 얼마나 지치고 고났겠습니까? 힘들었고 어려웠겠습니까? 병이 들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자기 고향인 영국 런던의 어느 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자기는 인도에 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인데 자기는 그렇지 못하고 병에 누워있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자기 자신이 비관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는 그 자기 병석에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의 창조를 만들어버립니다. 새로운 말씀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들어오는 자기를 담당하는 의사와 간호원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해요? 이 병실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한 가지만 꼭 해주십시오. 그 한 가지 부탁이 무엇인지 아세요? 당신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고백해 주십시오. 스테니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그 말을 해달라. 그 말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뭐 그 말 쉽게 할 수 있겠죠. 담당 의사도 간호사도 들어오면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스테니야, 너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그러면 스테니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그러고 나서 3주가 지났는데 정말 나이가 많으신 그 시기에서는 늙으신 선교사님 벌떡 일어나요. 기적이 나요. 그분이 들어갔던 병의 원인이 뭐죠? 근육마비증입니다. 더 이상 자기는 어떻게 해서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요. 의학적으로 봐도 육체적으로 봐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쉽게 근육이 다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말 듣고 3주 동안 스테니야 일어나라. 자기는 아멘. 스테니야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아멘. 생명의 말씀이요. 창조적인 말씀이요. 예수 이름에 건색했던 그 말씀에 자기는 합당하게 아멘만 했더니 3주 만에 그건 벌떡 일어나서 다시 인도로 갑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 인도에서 하나님의 사고를 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렸던 유명한 선교사 스탠리 존스. 인도 선교의 아버지는 윌리엄 켈리와 함께 유명했던 선교사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맡기면 맡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맡기는 것이 우리 성도의 새해 맞이라고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가셔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어렵고 힘든 가운데 불평한다는 것은 악한 깨를 이루는 자들이라 뭡니까? 악한 것을 통해서 속이는 영이신 악한 원수를 통해서 역사를 받기를 원하지 않지 않습니다. 사탄마귀에 속지 마시고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그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앞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선포가 성도의 새해 맞이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아무리 사나운 파도가 밀려와도 배가 튼튼하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배의 선장이 누가 타셨나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2021년 새해부터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선장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가십시다. 내가 가야 될 그 신앙의 길을 맡기고 자신의 삶 전체를 그분에게 맡기고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짐까지도 그분에게 맡기고 우리가 가야 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새해맞이 성도가 지키게 될 귀한 복된 사명인 것을 믿고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가 해야 될 새해맞이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맡길 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펼쳐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2021년 이 새해부터 모든 것을 맡기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